할렐루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찬양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매뉴얼대로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었다 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신앙이 없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죽은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은 잘 했는데 내게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건 수술 잘 했는데 환자가 살아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압니다. 어미달기 둥지에서 계란을 품습니다. 21일인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계란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계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계란인데 21일 동안 품어도 병아리는 나오지 아니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생명은 없고 썩어버린 계란입니다. 그걸 무정란이라 그래요. 생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십자가 달린 예수 믿어.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배운 과학으로, 내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게 무정란 계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만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본 제자들은 등을 돌려요. 어둠에 잡힙니다. 두려움에 잡히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 걱정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10 제자는 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따라다녔는데도 십자가만 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제자들은 내려가면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충만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소식 알리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완전하게 달라졌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거는 이단이다 하고,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단이다 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미션을 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진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3년 동안에는 전도한다고 현장 보내놔 놓으면은 딴짓을 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세상 기준에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제 이것 얘기를 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는 죽음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만남을 주관하시는데 복음 들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면은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돈이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면은 그거 다 내려놔 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은, 금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은, 금이 필요한 거지. 생명 있고 없고가 그처럼 차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은 싱싱해져요. 근데 생명 없는 나무는 햇빛 비치면은 시들시들하고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옵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비 오면은 썩어버려요. 바람 붑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바람 불면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지식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배운 과학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죽고 나서는 썩지, 부활한다는 것은 못 봤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갇히느냐? 과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과학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걸 과학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싹이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것도 신학이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오병이어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조주 되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고기하고 빵하고 물고기하고 빵하고 딱 움켜쥐고 있다가 자기만 먹어야 되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어린 아이가 그걸 내놓으니까 감동이 돼가 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먹어보니까 12강줄기가 남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내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똑같은 몸인데 그냥 썩어요. 거기 영혼 빠져나간 걸 과학 가지고 의학 가지고 생물학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수천 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오면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창세기 3장의 틀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된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거 다 내려놔 놓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와요. 제 신앙생활이 옛날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있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했을 적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 용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리고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원래 예수 안 믿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 구주 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전도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신앙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신 거,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일으킨 거,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뭔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창세기 3장의 죽음 권세가 그만큼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창세기 3장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눌려 있느냐? 신학교 교수도 그거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분들은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뭔가 두렵고 뭔가 어둡고 뭔가에 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증거들이 넘쳐나요. 사복음서에 계속 예수 십자가 부활 얘기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1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절대 안 믿어요.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 동생이에요. 그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생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인 것입니다. 500명이 동시에도 봤고 나중에 부활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제 주일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느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부활하신 첫날 모였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원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등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안 갔습니다.
내 살라고, 이 육신 생명 유지하려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놔두고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까지 전부 순교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칭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잘 안 되지요. 그 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담이 저지른 원죄의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성화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우리는 영생 얻었다는 증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나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살리라.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여기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확실히 믿지 않고 또 핍박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믿는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냐? 내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능력 행하는 거나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해 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생명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부활 신앙 똑같이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3단 문법으로 얘기해요. 우리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있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표 원리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대표 원리.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음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고,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아직까지 덜 깨져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둡고 왜 기못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사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 둘째 아담이 오십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잡혀져 있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운명으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다 끌고 다니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 걱정되게 만들고, 그게 첫째 아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부터 계시록 20장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해결했어요. 제가 이 말씀에 해방이 되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어도 과거의 죄는 해결됐는데 눌리는 게 뭐가? 앞으로 내가 짓는 죄는 또 있는데 그게 만날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앞으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예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을 실감이 잘 안 나면은 현장 한번 가보셔요. 죄에서 해방받고 죄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저주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요 강단에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여수 소망교회에서 이제 캠프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와가서 있었느냐? 시너머리 밑에 딸같이 따라다니는 여자 5명이 있는데 딸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신어머니가 그래. 첫째 니는 언제 죽을 거고, 둘째 니는 언제 죽을 거고, 셋째 니는 언제 죽을 거고, 넷째 니는 언제 죽을 거고, 다섯째 니는 하나 둘 셋 넷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 죽어야 니는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첫째가 피를 토하며 죽어버린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둘째가 또 피를 토하고 또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가 겁이 이제 다음에 덜컥 나가지고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거 생각나고 교회 쫓아가가지고 예수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그냥 둡니까? 계속 괴롭히고, 그래도 살락하니까 딴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옆에서 이제 영접시킨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넷째가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잘 모르나요, 유월절은? 예수 그때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애굽의 죽음의 신이 그 집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 믿었던 거 생각나고 쫓아갔는데 죽음이 어디로 넘어가면 넷째로 딱 넘어가 버는 거예요. 그 다섯째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저 셋째가 죽어야, 넷째는 죽었고 셋째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데, 이게 셋째가 안 죽고 넷째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섯째가 이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뭐 했느냐? 신엄마한테 가가지고 구슬해 달라는 거예요. 저거 셋째가 죽어야 된다. 셋째가 죽도록 구슬해야 돼. 왜? 그래야 지가 사니까. 구슬하니까 이게 혼자 해고대가 안 돼. 원체 흑암의 역사였는지 무당 둘을 더 불러가지고 셋이가 구판을 날려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셋이 구판을 날려치겠는데 굿하던 사람이 하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는 나 굿 못하겠다고 또 어디 도망가 뿌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나도 못한다 하고, 다섯 번째가 굿하다가 죽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불신자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은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 잘 몰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른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받아야 저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죄, 죽음, 마귀의 권세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돼?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돈에 흔들리십니까? 저는요, 몇 대째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부분에 이제 저도 그걸 체험을 딱 했기 때문에 늘 그거를 누립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가 예수 믿을 때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그거 듣기를 굉장히 기뻐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진짜로 큰 사업가 아버지인데 맨날 엄마하고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그걸 부자인데. 근데 어느 날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교회 같이 가자고 엽서 하나 주는 것 가지고 주길래 교회 가면 행복하냐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짝꿍 여학생이 교회 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진짜로 행복하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나서는 한 말이 뭔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잘한 것이 사업 망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것 중에 만날 두드러 패고 머럭하고 사업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 가장 잘한 것이 뭔가? 사업 망한 거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집에 무속인을 들떠나 놓고 사업을 관리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가문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 어머니가 그냥 입을 싸들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셋째, 부활에 근거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그게 뭐예요?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죽은 권세 깨진 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은 권세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사망 권세 가지고 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0절 39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예수 믿는데도 늘 걱정해, 늘 염려해, 늘 죽음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 근거한 제자의 삶 증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배 드리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생을 겁니다. 돈 벌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삶이에요. 장망성을 떠나 저 기독교처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삶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근심이, 기쁨이 없습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망이 두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죽고 사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바람이 불든 전천후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전 이거를 자주 묵상합니다.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권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이 전혀 헛되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익이나 그 다음에 내 손해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악해가지고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늘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쓴다니까. 더 질병이나 이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또 참된 평안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불안한 거 누가 하느냐? 사단마귀가 자꾸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미래 불안한 것 갖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건 무슨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사망 권세 깨뜨린, 죽은 권세 깨뜨린,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부활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능력이 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말씀이 진짜인지 거짜인지는 현장 가보면 아는 거예요. 현장 가 불신자가 저주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그 저주가 왜 오는 줄 몰라. 원죄 때문에 온 줄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 저주 오는 것을 십자가로 그냥 완전 해결해버렸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주인 되어 있는 것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증인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핵심 내용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